2026년 6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2면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한 가지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 우상의 제물은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전은 제사를 드리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사회적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러니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사실 이 말은 신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은 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러한 지식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른 지식도 사랑이 없이 사용되면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식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말씀을 배워야 하고 진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사랑과 함께 가지 않으면 그저 그 지식은 나를 높이는 도구가 되는 데서 머무는 것이죠. 참된 지식은 내가 무엇을 아느냐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형제와 자매를 세워주는 방식으로 사용할 때 그 지식은 비로소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맞다라는 사실만 붙들 것이 아니라 나의 옳음이 형제를, 자매를 세우고 있는가를 함께 물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우리의 권리보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임을 가르쳐 줍니다. 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라는 질문이나 이것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라는 것보다 더 차원 높은 질문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인가? 이것이 형제와 자매를 살리는 일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강한 자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나는 자유롭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 나는 먹을 수 있다 말하죠. 그러나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울은 그들의 자유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유에는 방향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자유는 마음대로 행동하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되면 그 자유는 쉽게 방종이 됩니다. 성도의 자유는 언제나 사랑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은 자유보다 형제 사랑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약한 자들은 아직 우상숭배의 과거에서 이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과거의 죄와 연결된 일이었고 그들의 양심에 큰 부담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 있다 하는 성도가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아무렇지 않게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 이 약한 성도는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먹는데 나도 먹어도 되나? 하지만 마음에는 거리낌이 있습니다. 양심은 불편합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을 따라서 자기 양심을 거스르며 먹게 된다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아주 무거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가볍게 여기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불편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아직 덜 성숙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 형제를 위해, 그 자매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그를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은 나는 맞다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를 살리기 위해 내 권리를 내려놓겠다라고 말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보여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아는지를 증명하는 데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은 바로 내가 가진 지식과 자유를 형제와 자매를 살리는 방향으로 사용할 줄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을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옳음이 사랑 없이 표현되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유가 배려 없이 사용되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사랑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유는 형제를 세우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권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절제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질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식 없는 열심에 머물러서도 안 되지만 사랑 없는 지식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나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형제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자유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식과 자유를 나를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형제와 자매를 살리는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옳음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과 자유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사랑 없이 말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옳다는 이유로 형제와 자매를 배려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앞세우며 누군가의 연약함을 가볍게 여겼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식이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형제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절제되는 성숙한 자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열린비전교회가 서로의 연약함을 판단하기보다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형제와 자매를 살리는 길을 먼저 선택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도 죽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행실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서 지식보다는 사랑을, 권리보다는 하나님 사랑하기를, 자유보다 형제 사랑하기를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